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나사렛 성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 빼고는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오시죠. 네, 그래서 공사 또래만 해도 벌써 3년 만에 한 4년 만에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린 것 같고, 또뭐 98, 97 이런 분들은 뭐 몇 년 만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이제 교회 전체 새생명 축제라는 이제 어른들의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부 예배 앞에 더불어서 이제 오후 2시에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대관교회를 이제 방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된 마음으로 또 이 장소를 또 제공해 드리고 청년 1, 2부는 나사렛 성전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어른들께서는 이제 새생명 축제로 모이시고 우리는 이제 모두 모임의 날을 이제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새생명 축제로 이제 전 교인이 특별히 이제 어른분들이 함께 또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있을 때 새생명 축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고민을 하고 또 특별히 모두 모임의 날을 할 때도 왜 우리가 모두 모이는가 그리고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은혜를 좀 누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면요, 이제 주기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청년 성도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모든 청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8절 한 번 더 좀 읽어볼 텐데 화면 바꿔주세요. 그 설교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28절에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 함께 보는데 28절 이제 함께 읽었는데 이 10장 28절 앞쪽에 15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고백하셔요. 예수님께서 양같이 앞길을 알 수 없고 또 무지하고 욕심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대요. 그런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청년 성도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청년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영생이 임한대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 시작. 나에게 한 번 더. 나에게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생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영생의 어떤 개념들을 생각할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신학적으로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이 피조물적인 개념이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미래적 관점이냐 현재적 관점 이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지만 시간 안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영생의 현재적 어떤 관점, 미래적 관점을 한번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또 예수님의 마음에 모신 모든 청년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앞서 소개드린 영생의 현재적인 측면은 무엇일까? 영생의 현재적 측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영생의 현재적 측면, 미래적 측면이 있는데 영생의 현재적 측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네, 완전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막 영원히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고 뭐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로 창조가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관계가 소위 박살이 났는데 이것은 단순한 뭐 과일을 먹음으로 깨어진 과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뭐 악한 신이 물론 과일의 진심이어서 선악과를 먹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기를 선택한 죄악된 문제입니다. 이해되셔요? 네,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 뭐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자리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선악과의 죄의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주인의 자리에 스스로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 대신에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 이것이 죄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끊어져 버려요. 완전히 박살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하여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죄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평강, 또 온전한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관계가 박살나는데 다시금 그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서 선과 악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죠. 네. 관계가 단절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실존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찬양할 때도 그 헌금 찬양할 때도 찬양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선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산다고요? 사단 마귀에 속한 자 그리고 나의 욕심과 욕망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를 통치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죠. 불안이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슬픔과 좌절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두려움과 또 좌절과 슬픔과 이런 것에 지배를 받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가 그 헌금할 때 이제 부르는 찬양이 그냥 고백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냥 봉헌 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굉장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무엇이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이성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선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생명과 질서 그리고 자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서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에요. 생명과 질서, 자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임하죠? 생명과 질서와 자유가 임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은 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는 발을 밟는데 왜 생명과 질서가 없고 참 자유가 없는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치열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죄로 인해 무엇에 속한다고요? 사단 마귀에 속한 자, 그리고 욕심에 속한 자, 욕망에 속한 자, 두려움과 불안에 속한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죄의 실존입니다. 네, 영생의 이러한 현재적 측면은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진 하나 이제 보면은
우리가 자주 보는 이제 사진인데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 십자가와 같은 다리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멸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랑 로마서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무엇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길이 열린다. 세상 사람들은 뭐 다양한 선행이나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길을 만들고자 하지만 누구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또 볼게요. 로마서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 진단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시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아까 그 사진처럼 완전한 절벽이 생기고 나아갈 수 없고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관계의 길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전히 나는 사단 마귀에 속한 자로 이번 한 주를 살았는데, 또 나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그것에 속한 것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았는데,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방법이 생겼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누려요? 생명과 질서, 자유의 삶. 생명과 질서, 자유의 삶. 왜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질서와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관계 회복의 어떤 대가 지불 혹은 뭐 기회 비용, 뭐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이제 관계가 좀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깨어졌을 때 굉장히 마음 아프고 한데, 그것이 회복됐을 때 소위 뭐 얼마 정도의 좀 경제적 뭐 유익, 뭐 효과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명이랑 관계가 회복됐을 때 얼마를 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맞추시는 분 업다운 해볼까요? 네. 1억? 네. 지난주에 안 왔니? 네, 오셨어요. 1억 업입니다. 네. 한 명 너무 이제 사랑했던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었어. 3억? 다운. 통이 크시네요. 3억 나왔습니다. 다운. 네. 그 지난주에 그 어떤 리서치 자료에서는 1억 8천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만약 너무 이제 귀한 관계, 다 처음 지난주 안 나오셨어요? 네. 너무 귀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 뭐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라고 이제 산술적으로 봤을 때 1억 8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을 다시 얻으면은 이제 외제차 하나 딱 진짜 비싼 거 끊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뭐 진짜 귀한 관계는 그런 것 같고. 네. 이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짜 귀한 관계를 회복했을 때 소위 1억 8천이라고 하는 돈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한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얼마나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겠습니까? 네. 산술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1억 8천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해서 굳이 이제 산술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만 달란트는 또 굳이 막 이제 환산을 하면은 한 30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것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1만 달란트를 버는 것, 또 그렇게 생각하면 30조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만큼 감동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케 하신 그 은혜를 누릴 때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30조를 생각할 때 그러면은 30조 정도면은 뭐 일론 머스크나 뭐 누구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것을 프라이스리스라고 하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네, 이러한 어떤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영생에 대해서 나눔하고 있는데, 영생의 현재적 측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부터 영원히 온전하여졌다, 가능해졌다, 교제할 수 있다. 이 현재적 측면입니다. 지금부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생을 누린 현재적 측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인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왜 자꾸 화면에 넘어가죠? 네,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네, 누리고 계셔요? 네. 죽음 이후에 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때는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데, 그때만 이제 뭐 소위 뭐 천국 간다고 하죠. 네. 천국 가서만 또 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려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현재적 시점에서 주신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 이거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현재적인 영생을 누리는 청년 성도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대요.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고. 네. 그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담대하게 무엇이라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네, 아빠 아버지. 이것이 자녀된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뭐 이제 부모님이랑 아버지랑 뭐 이렇게 친하신 분들도 계신데, 친하지 않을 때는 뭐 두려워하거나 관계가 단절되거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깊은 교제, 또 참된 기쁨의 교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소위 천국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였을 때 그것을 누리려고 지금은 하나님께 눈을 닫고 최대한 츤데레처럼 이제 아닌 척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그걸 특권이라고 하거든요.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뭐 이제 학교 다니신 청년들은 그 교수님이랑 막 식사 한 끼 해도 되게 감격이, 특권에 대한 감격이 있죠. 불편해. 죄송합니다. 네, 대통령이랑 식사 한 끼 해도 특권에 대한 감격이 있죠. 불편해. 네, 취소. 네. 그런데 교수님이나 대통령을 이제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편하게 관계 맺는 그것에도 우리가 굉장히 특권을 누리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되게 힘을 갖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관계 회복 가운데, 특별히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가운데 우리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또 그네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생의 미래적 측면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미래적 측면은 영원한 고통에서 건진바 된다라는 영생의 미래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신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성경적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엇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대요. 반면에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원한 고통이 임하더라라는 것과 반대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적 은혜죠. 이 4절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지만 지금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축제적인 은혜적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는 모든 청년 성도들에게는 미래적 측면에서의 구원은 무엇이냐, 영생은 무엇이냐,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고 고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떠셔요? 지금 막 어떤 청년들은 눈물을 꾹 참고 예배 자리에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청년들은 사탄의 통치 아래 한 주간 치열하게 살다가 겨우 예배의 자리에 오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몸도 아픕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음도 아프죠. 그러나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인류적 종말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퍼하는 것이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현재와 미래의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현재적 은혜와 미래적 은혜가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청년들 가운데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종종 이제 청년들에게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셨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소위 취소될까봐 염려가 됩니다라는 고백이 종종 들려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은 하고 있는데 막 죄 지으면서 치열하게 씨름은 하는데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이 취소될까봐 염려하고 있는 청년들 계셔요? 마음의 손을 들어볼까요? 내려주시고.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셨는데 삶 가운데 씨름하고 넘어지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구원이 취소될까, 혹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대요. 말씀 두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거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먼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한번 좀 골라보세요. 픽 두 가지. 두 가지 뭐냐면은 은혜와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선물.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고 이것을 선물이라고 워딩하셔요. 그렇다면 믿어져서 구원받는 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두렵지 않게 되죠. 물론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니까 구원이 이제 선물이고 취소가 안 되니까 막 산다 이랬을 때
그런 청년들은 이제 죽어서 눈 떠왔더니 천국이 아닐 수 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서는 은혜와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같이 보면은 요한복음 말씀 오늘 이거 두 절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구원과 관련하여서 앞선 에베소서 2장 8절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구원에 있어서는 평생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주신 것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네. 현재와 미래에 적용되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구원이 취소되는가 혹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청년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질문이 힘을 잃는 것이죠. 구원이 취소됩니까? 라는 질문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셔요? 네, 로마서 말씀도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네, 38절 39절도 나는 확신합니다. 세 번역이에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로마서 바울의 고백인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 주셔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목록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란이 와도 우리 환란이 올 때 막 흔들리죠. 내 구원 받았나? 박해가 올 때 흔들리죠. 배고프고 헐벗을 때 흔들리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나? 구원이 흔들립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죠. 천사나 어떤 권세자들, 우리 직장 상사한테 흔들리죠. 네, 나보다 힘센 누군가한테 흔들리죠. 그런데 성경의 고백은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다.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총장님이 결정하시면은 교수님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셔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부장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회장님이 결정하시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안심하세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축복합시다. 안심하세요. 안심해라. 성장반 평일 성장반 이제 개강을 해서 제가 낄게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함께 나눈 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참된 샬롬이다, 평안이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면은 정신병 걸린다 이런 거예요. 네, 내가 구원의 주체고 나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흔들리면은 정신병 걸리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것은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누리고요. 미래적 측면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강조하는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 좀 듣고 순종 좀 해라. 함께 가자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의 은혜 가운데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고 참된 샬롬을 누리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초청하는 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좀 같이 가자. 함께 가고 멈출 땐 멈추고 뛰어갈 땐 뛰어가자. 이렇게 초청하시는 하나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또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어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하고 참된 샬롬과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